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영상을 한번 또 유튜브 누구 왔나 양면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맞죠?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온 사람들은 또 한 번씩 잡아줘야 이제 또 홍윤희 집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시고 이상학 집사님, 지미 권사님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요즘 내 관리 목사 돼 가지고 애먹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다 고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 여기 앞에가 또 깨끗하게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우리 원하지도 않았는데 해줘가지고 그거 지금 잘 해보려고 앞에 막 응? 우리가 매일 앞에 뭐 있으면 다른 데 갖다 놓고 여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조금 놔두고 그걸 쓰레기 모르고 갖다 놓는 거 나도 처음에 거기 없어져도 그냥 갖다 놨거든요. 거기 당연히 거기 놓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으로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한두 개 놔두면 거기는 쓰레기장이 돼요. 쓰레기 더미가.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고를 해도 잘 안 돼요.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거 갖다 놓길래 내가 여기 놓으시면 안 되고 오늘은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 승질 내려 하더라고. 그래 오늘은 그 여기 두시고 제가 갖다 놓을게요. 다른 데 갖다 놓을 테니까 저쪽에 다른 곳에 이렇게 틀 있는 곳에 거기에 갖다 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드렸죠. 그분은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거기 놓지는 않겠죠. 좋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주님 안에서 막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은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나쁘지 않으면 돼요. 의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도 그건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까지도 내가 그랬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고의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고의로 하는지도 모르고 고의로 하면서 이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맹영옥 권장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가 봐요. 그 남기성 장로님 주무시나 지금 이름이 없어요. 윤우 차윤이가 왔나 봐요. 이상학 집사님 집에. 이촌영 집사님은 같이 꼭 드리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 자꾸 목사님 뭐라 하더라 이렇게 내 핑계를 대고 김창환 집사님한테 같이 드립시다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혁이도 이 군대에서 예배를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군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기 쉽지 않은데 다 그런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막 자유가 없고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복된 일이더라고. 그리고
부모 밑에서 기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막 장로 아들 뭐 권사 아들 뭐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이러던 사람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복 준 줄을 잘 모르더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 부모의 기도와 이것으로 딱 그렇게 된 줄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걸 알기만 해도 진짜 큰 축복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꼭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잘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할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사단이 나를 우습게 생각 안 하겠어요? 목사라고 시험 안 들고 그러겠어요? 목사는 시험이 더 클지도 몰라요. 더 클지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사람을 절대 가리지 않고 또 한번 시험 들게 하면 어렵게 하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망하는 데까지 그래서 절대 좀 봐주지 이 정도면 좀 봐줘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나 해도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사단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했으면 나는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하시고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고 인간적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낸 예수님이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으니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이긴 분하고 이미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언젠가는 이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 대답하신 중에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은 기록되었다는 거 어디 뭘 인용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자꾸 기억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말씀을 딱 인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여러분 참 진짜 저번에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느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그것은 그렇게 달라요. 사람의 느낌, 생각. 그래서 내 느낌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내가 보이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래서 청년들하고 지금 사실은 그런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는 교회를 자꾸 와라 예배를 드리러 와라 오고 싶지 않겠죠. 젊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 뭐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은 시간이 남아서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새벽기도 때 잠이 안 와서 오는 줄 아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 저번에 박영적 권사님도 새벽에 못 일어나 가지고 예?
잠을 못 자다 그때 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 이게 또 연세 드시면 잠이 또 안 와요. 또 새벽에 또 희한하게 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운데 이게 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뭐 그 저 새벽에 막 벌떡벌떡 깨가지고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새벽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게 그게 최고구나 하는 걸 결국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오는 거지 시간이 남아서 막 젊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오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 뭐 그리 도움이 되겠느냐 싶지만은 참 신기한 게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영성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나아가겠어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그것이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요한 일서를 한번 3장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요한 사도는 그걸 굉장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일서 3장 마지막에 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24절 보세요.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말씀이 믿어지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가장 큰 계명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너희들은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 하나님 사랑이 이 육신의 이 인간적인 어떤 그 평행성을 십자가를 딱 이루어줘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요한 사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사실은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도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했더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눈치 보며 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막 강제로 뚫패 가면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엽게 안 하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 그냥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고 끝까지 이야기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더 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따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어떤 것은 안 이루어져요. 계속 또 됐나 싶으면 안 되고 됐나 싶으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대책이 없어. 대안이 없어.
뭐 저도 잘 안 돼서 그런 걸 뭐, 예? 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농대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번씩 어디에서 이렇게 돈 내라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때서야 농지 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대부분 옛날 사람들 다 그런 내버려 놓잖아요. 다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밖에 잘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냥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야 기도만 했잖아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길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더라. 그걸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한다 하는 거. 할렐루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40년간 고생시켰다. 40년간 너희가 고난 속에 있었다. 40년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나온 게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으로 육신의 것이 포함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와.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6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것 편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보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도 이렇게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이렇게 내가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없네 이러려고 그러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저 따르면서 하나님 요러면 하나님 저러면 안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주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교만한 것도 있어요. 교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시기가 나는 어떤 그런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무장해야 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도 나는 손해보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꼭 실험을 해요. 저는 믿음을 실험해보라고 감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실험이라는 건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도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중심이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지금 막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고 저렇게 한다고 안 되고 그러겠어요? 하나하나 이건 아닙니다. 저건 또 깁니다. 뭐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수밖에 없지.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지갑이나 주머니나 이런 곳에 아니면은 요즘은 뭐 너무 편리하게 진짜 야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왔다는 것만 그것만 내가 믿어줘도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것만 내가 확인이 돼도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대답을 해줬는가 보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훨씬 뒤에 나오신 분이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보다 훨씬 뒤에 오신, 한참 뒤에 오신 분.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있는 거는 믿잖아요, 그냥. 당연히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훨씬 뒤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훨씬 뒤에 있는 그건데도 우리는 신하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을 우리로 늘 시험하고 우리로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이 훅훅 들어옵니다. 훅훅 들어와요. 거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는 가운데 사단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짜샤가 있어요. 우리 집에 짜샤라고. 야, 이 짜샤 이래가지고 이름이 짜샤가 돼. 어떤 사람은 러시아 이름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야, 이 짜샤 이 자식이 뭐 이런 느낌으로 쏜놈이라 가지고 고양이 그래 이제 이놈은 진짜 어디든지 다 올라오거든요. 식탁에 그냥 막 올라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식탁에 올라와가 관종이야 이것도. 그래 이거 식탁에 다 올라와가 앉아 있어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 어제 또 서민이가 또 이쁘다고 식탁에 있는 놈을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니까 아내가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또 이래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난리 쳤냐고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있니.
난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털 날린다고. 왜 털을 그러냐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 이게 성질까지 낼 일이 맨날 올라오는데 식탁에 오늘따라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보면 내가 삐져버렸잖아요. 꼭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또 그러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오더니 저녁 오더니 콕 찌르면서 이렇게 그게 삐질 일이냐고. 내가 나중에 생각 삐질 일은 아닌데 이게 삐지더라고 속상하고. 예? 이 사단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만약에 이게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 치면 우리 아내도 잘 앉아요. 같이 큰 소리를 치면 나 웃자것이 목사님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웃자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옛날엔 끽소리도 못 했는데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진짜 끽소리도 안 했는데 야 이제 유무수 집사님이 끽소리 못하고 계실 때가 많죠. 예. 얼굴 벌개지셨어. 맞는가 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단이 막 틈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막 틈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무너지지는 않죠. 그러나 젊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복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가르쳐주고 고소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